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며 할례를 받는 우리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죠.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직접 썼다 라고 친필로 썼다 라고 하는 견해와, 사도 바울이 쓰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대피를 좀 쓰게 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그 대피를 좀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의 어떤 그 문서들은 대피를 만약에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 유능한 어떤 그 대필자가 그걸 쓰게 되면 이게 그 자신의 이름으로 도용돼서 어떤 그 편지들이 도용돼가지고 이름이 도용돼서 막 이렇게 함부로 쓰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대필이 쓰게 하고, 불러서 대필이 쓰게 하고, 이것이 내가 쓴 거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도장을 찍는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서신서 말 그 결론, 그 마지막 인사는 직접 쓰는 거예요. 그 부분만. 직접 그 부분만 써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11절부터는 바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또 한 견해는 아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애초에 모든 갈라디아서를 그냥 대필이 없이 직접 썼다. 왜냐면 이제 다른 성경에 대필을 쓰면 이 형제 소수자네가 내 거를 대필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밝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밝히질 않았으니까 아마 이거는 다 자기가 썼을 거다, 다 친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왜 큰 글자로 썼을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큰 글자로 썼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큰 글자로 썼을까?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글을 쓸 때 이제 막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큰 글자를 쓴 건 바로 강조의 의미가 있다 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손으로 이 편지를 또박또박 꾹꾹 누르면서 썼다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너에게 보낼 때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큰 글자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아마 생각해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바울이 이 모든 그 갈라디아서를 다 친필로 썼든 아니면 대필을 맡기고 마지막만 좀 사인을 하듯 이렇게 쓰든, 사실은 이 바울은 굉장히 그 학자잖아요. 근데 학자 중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유대 학자예요. 그러니까 셈조거,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능통했을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어떤 고급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겠지만 헬라어에 있어서는 아마 익숙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헬라어로 썼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야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손으로 이 바울이 썼을 때에 아마 이 글씨체가 있는데 그 글씨체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걸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별로 중요해 보이는 논쟁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성격들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그게 다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큰 글자로 쓴 것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부터 글을 쓰면서 지금 큰 글자로 쓰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핵심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서툴렀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셈조거나 히브리어는 능통했겠지만 이 헬라어에는 사실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체를 다 쓰건 여기만 사인을 하건 이것을 큰 글자로 또박또박 쓰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약하지만 이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니? 너희들이 얼마나 지혜롭니? 그 지혜로운 것이, 그 잘남이 과연 너희들에게 과연 너희의 그 자랑이 과연 진리와 얼마나 더 가깝게 해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약하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글자로 또박또박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며 쓴다 라고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 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주의적 이단자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관습을 끼워 넣어서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겸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사도 바울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신랄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상고함으로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또 이 태도가 우리 교회에는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다.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형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외형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의식들, 예식들, 그런 거에는 집중했지만 그 의식의 내용이 없었던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그 의식과 그 예식 중에 특별히 오늘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그 형식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그 형식에 얽매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제정할 때, 그 육체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제정할 때 하나님 그 의식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무엇인지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죠? 바로 마음의 할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지금 디아스포라니까 이제 성전은 없지만 회당에 모여서 나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지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의식과 예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거기에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지, 하나님이 진짜 그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그렇다면 육적인 할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돼. 그런데 그럼 그 할례의 진짜 의미인 마음의 할례를 넌 진짜 받았니?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뭐야? 새롭게 되심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해.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네 마음이 기경되고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대단히 많죠. 우리는 세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세례의 형식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교단이 나눠져 있죠. 침례가 옳다, 뿌리는 세례가 옳다, 서로 싸워요. 미국의 제일 큰 남침례 신학교라고, 거기 이제 제 동역자가 거기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동역자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세례를 했겠죠.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했는데, 그 침례교회 신학교를 갔더니 이 뿌리는 세례를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도 안 하고 입학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게 뭐길래? 뿌리는 거나 물 속에 빠뜨리는 거나 그게 뭐길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기경되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마음의 할례고, 너희가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날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를 받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도 이제 주를 향해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본질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것에 더 치우치기 쉽고 또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기 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군대에 가면 세례 몇 명 줬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복음을 들었냐, 이 사람이 거듭났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군대 교회들은. 몇 명 세례 받았는가, 그래서 초코파이 줄 테니까 와서 쫙 앉아. 그러면 한 번에 200명을 앉혀놓고 물을 막 뿌리면서 다니면서 우리 군부대에 이제 위에 이제 보고를 하죠. 우리가 200명 세례를 줬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군부대 이야기뿐만일까요?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외형,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외향, 성경을 끼고 다니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 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건물, 어떤 화려한 어떤 우리 교회의 성가대, 또 우리 교회의 시스템, 그게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는 막상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참된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참된 예배자일까에 대한 관심이 없죠. 요즘에 유명 인사들이 자꾸 재판장에 서요. 그리고 이슈화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집사님,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공석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공석에 서서 나는 장로요, 집사, 요즘에 이제 목사님도 나오셨죠? 그런 타이틀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과연 그게 정말로 신앙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이제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회장이 자신의 돈을 탈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마시켜주고 그것들을 감싸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그들은 한치의 거리낌 없이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며 서 있는 그런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화되었죠. 그죠? 점점 십자가 탑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는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에 압도당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없어지니까 그 분위기를 여러 가지 미술 작품과 여러 가지 외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사람들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돌이켰던 게 바로 개혁주의고 개신교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느샌가 외식이 또 그 외향에 쉽게 또 넘어지는 또 우리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할례로 말미암아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 전통이 이런 거거든? 우리 전통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를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지 않는 너는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는 우리 정통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네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진짜 구원인 거지. 그러면 복음이 아닌 할례를 들이밀어 그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봐라 우리가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입하려고 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설사 우리 교회가 복음 외에 교제가 좋고 복음 외에 시스템이 좋고 복음 외에 이 건물이 안락하고 복음 외에 그 무엇이 좋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시스템이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개혁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 착각해요. 젊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위한 갱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집을 위한 갱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꾸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을 개혁하고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자라는 개혁이 아닌 거죠. 그건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아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관철시켜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지 나를 따라오지 그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큰 글자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바다. 이게 교회란다. 이것을 너희를 목숨을 걸고 이걸 위해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또 자기들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 핵심 중에 하나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모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은 또 로마의 공식화된,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 원래는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다 인정했다고요. 단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탄압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탄압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뭔가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만큼은 탄압을 받았어요. 왜죠?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기가 공식 교회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같은 종교인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교가 받는 혜택을 기독교도 누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이야, 이걸 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은 꼼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율법을 지켜야, 이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지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혜택을 그냥 누리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할례 받고 우리도 모세의 율법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존중한다고? 너희가 진짜 할례를 존중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어야지. 야,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핍박받기 싫은 거야. 말로는 십자가를 떠들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고난의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죠. 너희는 상속자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받을 자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너희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조금 문으로 들어가고 조금 길로 걸어라.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가 싫은 겁니다. 대가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진짜 그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 가운데 동참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동참한 성령 세례가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거듭남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참된 이스라엘이란, 참된 성도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그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을 쫓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자랑을 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을 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된 성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전함으로 십자가를 기뻐함으로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했던 흔적들,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그런 어떤 고난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난 이것을 기뻐한다. 이게 참된 성도란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흔적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부터 보시면요.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 내가 무슨 출신이고 나는 뭘 이루었고 난 뭘 했고 난 할례를 받았고 내가 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걸 자랑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나도 자랑하마. 내 자랑이 무엇인지. 그 자랑이 뭘까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만큼 어리석다 이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정말 그렇게 모르냐.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청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맞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걸어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승리했고 뭐 했고 그 업적을 나열하지 않았어. 그냥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경호해줬고 어떻게 고난당했고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자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 시대 때는 해야죠.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형식을 자랑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묵묵히 정말 참된 성도라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성경을 펴놓고 쉬는 시간에 성경 펴놓고 성경 읽는 걸로 성도라는 걸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성경 덮어놓고 일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괜히 직장에 가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도에 조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세요.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묵히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거지 외형적인 것을 떠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 담배 펴. 나는 기독교인이 담배 피지 않아. 이것으로 모든 걸 다 무마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주일 성수한단 말이야. 나는 기도를 오래 해. 난 성경을 백독 천독 했어.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마땅히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말 성도로서의 삶과 성도로서의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다 내팽개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가 이것들을 안 하는 것들을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그 외형적인 것으로 지금
마땅히 성도로서 보여줘야 될 그 믿음과 또 그 사랑과 용납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십자가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강조하며 꾹꾹 눌러가며 또박또박 쓰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인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정리하시고 또 그것으로 함께 같이 동참하며 함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참된 이스라엘아 칭함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들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고 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열망함들이 우리에게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형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를 위한 한량없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